390쪽 요한일서 3장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14문 죄에 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들이기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 계속 대조하면서 죄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잘 들으시면 쉽게 머리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습니다. 자, 주보 안쪽에 보시면 14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안쪽에 소요리 문답 14문. 자, 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또 거기에 비춰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항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시점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every time, always,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실제로 머릿속으로만 가진 것도 아니고 행하면서 사셨다. 그리고 그 결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둠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있죠. 구약 시대 구약 사람들이 안식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자주 충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 사람의 법으로 바꿔버린 자들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율법에 담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없어버리고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이제 하나님이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그 뜻으로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의 생업은 멈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39가지 정도로 딱 정리해서 그걸 법으로 만든 후에 자, 안식일 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했던 거죠. 요만큼 움직이면은 너 노동한 거야. 너 요만큼 하고 안식일 날 밥을 해 먹으면 그것도 노동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게 된 거죠. 아니 안식일 날 사람이 배고프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 먹을 수 있겠죠. 안식일 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 병원에다가 응급치료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죠. 근데 이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이거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죄다라고 하면서 안식일 날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도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사람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거 해야 된다. 안식일날 밥하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이렇게 채소들 이렇게
이렇게 가지치는 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걸음 움직이면은 마치 내가 죄에 빠지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저 뺑아리를 좀 뒤에다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저 뺑아리들이 자꾸 아침부터 설교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안식일은 안식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날인데 사람을 억압하고 두렵고 그렇게 막 굉장히 막 죄 짓게 되는 그런 두려움의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자주 충돌한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에 손 꼬부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보면서 그를 고쳐주셨죠. 당연히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당했겠습니까? 가장이 오른손이 꼬부라져서 그 사람은 이제 석공이라고 이제 전승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으로 돈을 벌고 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손이 꼬부러졌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돈을 벌어다 오지 않으면 가정이 모두 힘든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을 했다고 하면서 이를 갈았죠. 예수 어떻게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치느냐? 치료 행위 노동이야? 죄 범한 거야?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딱 이래 책망했죠. 너희들은 안식일에 양이나 소를 끌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이나 소를 건져내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랫동안 손이 꼬부라져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내가 회복시켜줬는데 왜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죄지었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유대 율법주의자와 예수님이 자꾸 부닥친 것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들을 행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고쳐준 거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38년 된 병자를 안진뱅이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안식일날 이렇게 안식일날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랬죠. 유대 율법주의자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아니라 너희들 인간의 법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날로 만든 거야.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하셨습니다. 사역하셨죠. 귀신 쫓아내셨죠. 밤새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르치셨고 그리고 밤에는 피곤하실 텐데 기도하시고 또 새벽녘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건너편 마을에 가셔서 귀신 쫓아내시고 이렇게 전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불태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인생을 보면 완전한 순종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또 진흙을 눈에 이겨서 물로 이렇게 침을 뱉어서 눈에 이겨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했고 이 병자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고 그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죠. 오늘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 진리를 이렇게 드러낼 때 공격들이 참 많은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세속적인 문화와 분위기 앞에서 그건 잘못이야. 동성결혼 잘못이고
또 간음 잘못이야. 남들은 다 결혼해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런 거 다 괜찮다라고 사는데 그렇게 사는 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는 공격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람의 눈이나 시선, 그 시대의 문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강력한 눈빛 같은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았는데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굶주린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이 능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야,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너 지금 배고프잖아. 배고프면은 너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 야,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네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양식을 만들어 먹도록 해봐. 아무 문제 되지 않아.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에게 이렇게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의 생존 문제는 먹는 것이 아니라 떡과 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능력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냐?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적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사용하겠다고 하셨고, 내가 조금 배고프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공산권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잖아요. 뭐 진짜 말로 잔인한 고문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그 말로 하기는 좀 그래요. 잔인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겪었던 고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고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잔인한 건 아니에요. 저는 되게 잔인한 건 줄 알았더니 사람을 며칠 동안 콜콜 이렇게 굶주린 다음에 앞에서 진수성찬으로 밥을 먹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디서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육체적인 고통, 뭐 바늘에 찔리고 뭐 못에 박히고 이게 가장 힘든 건 줄 알았더니, 사람이 배가 꼴꼴 굶어서 배고픔의 극도에 달했을 때 앞에서 맛있는 음식 향을 내면 이게 진짜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심리와 그 본성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40일 동안 배가 고프셨을 때 그분은 이 초인이 아니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셨기에 우리는 하루만 안 먹어도 얼마나 배고픕니까? 머리에 핑핑 돌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배가 고파 시장하신 가운데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한 유혹을 물리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유혹을 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데로 끌고 간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널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죠. 그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 이제 복음서 이런 데 보면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따르리니 뭐 독사굴에 들어가도 이게 뭐 독사가 뭐 뱀의 독을 마셔도 상치 않고 독사가 너를 물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6장인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정갈의 독이 이제 너희를 이렇게 해치지 못할 것이고. 자, 그러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나 그러면 가가지고 뱀을 한번 잡아봐야겠어. 독사 딱 잡고 내 손 물라고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물려 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복음 전도 사역하고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복음 사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다가 이렇게 모닥불을 정리하자 독사가 팍 튀어나오는 바람에 손이 물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죽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랬는데 이 물린 뱀을 탁 털치니까 이 바울이 죽지 않은 거죠. 이게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저 보면서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멀쩡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독사에 독이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그 복음 사역에 진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막 자랑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근데 이런 구절들은요, 문자적으로 내가 정갈에게 가서 손잡고 독사를 잡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구절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죠.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지금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들 지켜주실 것이라고. 아니 이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고 혹여나 내가 예기치 않고 의도치 않았지만 절벽 가운데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있겠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려주실 것이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면 또 데려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자굴에 배고픈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이 얼마나 그 배가 고팠겠습니까? 던졌는데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다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난 거죠. 다니엘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도 되고 그 앞에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독사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정갈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쉽게 기적적으로 구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독사에 물려서 병원에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독사에 물렸는가? 내가 전도하다가 왜 정갈의 독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 다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대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은 또 올 수 있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공고한 상황이 있으면 뒤를 돌아보고 감사한 상황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찬양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하고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를 알도록 예지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곧대 살도록 하셨습니다. 귀신은 미래를 알죠. 잠깐의 미래를 점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라고. 근데 우리 본성 자체가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이 통장에 몇 억 만들어 놓으면 편할 것 같고요. 냉장고에 음식 가득 채워 놓으면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세터민들 아시죠? 북한의 세터민들이 제일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면 그 음식이 쏟아질 만큼 쌓아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배고프게 살았으니까 음식을 보면 견딜 수가 없나 봐요. 그걸 장에 사와가지고 냉동식품 식품에 가득 쌓아놓고 유통기한 지나서 또 버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냉장고를 가득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사역할 때 그분들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세타민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뭔가 인간적으로 도망칠 방법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적당하게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도 필요한 지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적당한 정도.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이 보험 저 보험 막 다 늘어놓고, 그죠? 그런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선교지에나 오늘날에도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 뭐 선교사님들, 뭐 사실 보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한편으로는 되어지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이렇게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만든다는 것이죠. 죄지었던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도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비성경적인 문화입니다. 그 가인이 에녹성을 쌓게 되죠. 가인은 방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서 방랑하게 살게 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 그렇게 먹고 살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벌을 받았지만 그 벌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가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르라고 하는 시티를 쌓은 거예요. 성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 그러니까 이 안에서 먹는 거 해결하고 입을 거 해결하고 의식주 해결하면서 나는 방랑하며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그 죄의 대가를 정면으로 거부한 행동이 가인이 에녹성을 쌓은 겁니다. 바벨탑 보세요. 왜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야, 우리 또다시 이런 홍수가 오게 되면 우리 물에 잠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고 거기다가 자신의 벽돌에 자신의 이름들을 새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헛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아니 바벨탑 사건, 뭐 가인이 에녹성 지은 사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우리는 눈으로 마음으로 확인하지만 다른 데 안 봐도 됩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정직하게. 그러면 내 마음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뭔가 삶의 안정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다가 이제 뭐 퇴직금 몇백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이스라엘도 다니고 케냐 다니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돈 다 쓰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또 어디 플로잉도 하고 후원도 하기도 했는데 돈이 다 없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장에 뭔가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태도가. 그게 제가 경험한 것이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인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미래도 알지 못하고 내 앞날을 알지 못한 채 이 유한한 몸으로 영혼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도 매일 주셨잖아요. 한 달치 주신 거 아닙니다. 매일 주셨어요.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 인도하셔서 갔는데, 아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게 곡식을 먹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게 비옥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마다 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믿음 없어도 살 수 있는 땅이 어디죠? 애굽은 나일강이 풍부했기 때문에 사시사철 이게 농작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위기가 생기면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 가서 곡식 구하려고.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셨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통장 잔고가 떨어졌습니까? 뭔가 공고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거 아니면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갑자기 돈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저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본성 자체가 그래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사탄이 이 예수님께 두 번째 받은 시험에서 그걸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되는 거야. 왜
괜히 뛰어내려 가지고 천사가 오나 안 오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사탄아. 너 하나님의 돌보심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탄을 강하게 책망하죠. 근데 사탄이 굴하지 않습니다. 또 스물스물 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죄짓고 넘어뜨리게 하려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타협을 시킵니다. 한 번만 잘해봐. 한 번만 잘. 한 번, 아니 한 번 괜찮잖아. 순간의 타협을 유도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만, 주일 한 번만, 이번 한 번이 중요한 시험이잖아. 한 번만 빠지고. 그런데요, 이런 타협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생애 동안에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사탄에게 한번 절하고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험난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뒤에야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승천시키셨죠. 승천은 뭡니까? 지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든 영적인 영역 가운데 지하 세계로부터 인간의 영역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 바로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승천입니다. 절 한 번에서 그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죽음의 고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셨던 고난의 쓴 잔을 마신 뒤에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 절하게 되는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존귀하시고 고귀하시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런 찬양들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요즘에 땅에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봐요. 너무 무시를 해요. 예수님을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소리 하고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죠. 모르니까. 성령님의 이게 어떤 은혜로 눈이 떠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존귀하다는 사실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유혹과 시험,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혹과 시험은 단호히 물리치셨다. 예수님은 100% 순종하신 분입니다. 100% 순종. 그러나 반면에 아담은 그렇지 않았죠. 아담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또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아담이 처음 창조된 그 상태보다 더 높고 더 아름다운 상태로 하나님이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더 복된 상태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그거 먹으면 안 돼.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 아담 네가 순종하면 너 지금보다 더욱더 영원하게 복을 받는 영생의 상태로 가게 될 거야.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걸 뜻합니다. 선악과의 시험에 패스하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완전한 그런 피조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죄도 지을 수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은 거죠. 그래서 아담은 사실 그 상태 아담은요 원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됩니까? 마음만 먹으면 저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내 속의 음란과 죄악들 물리칠 수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과 욕심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상태와 다르다고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죄를 떨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겨우 그걸 통과해서 갑니다. 근데 아담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아담은 딱 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처음 죄 없이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은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자기 의지를 내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언제 불순종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한 달 지내다가 심심하니까 그걸 먹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에 아담이 지음받은 그 첫날의 타락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음받아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은 그 첫날에 사탄이 바로 공격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먹지 말라 그랬냐? 거짓말을 넣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타락시킬까? 마귀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용서할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지옥행에 던져졌습니다. 불구덩이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제 멸하시는 그때가 오게 되는데 사탄은요,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그 마음의 분노감에 차 있어요. 분노감에. 이기적인 죄와 욕망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을 보면 견디질 못해요. 나는 버림받았는데 너는 왜 용서받았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공격하고 믿는 사람도 천국 가긴 가는데 울며 질질 울면서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고귀하게 지음받은 그 첫날부터 마귀가 다가와서 아담에게 시험을 유혹을 하고 아담을 넘어지게 한 거죠. 거짓말로.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은 쉽게 적극적으로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전생애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했고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유혹과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면 아담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쉽게 무너졌는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우리는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또 현세에서 죄의 대가와 고통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아담의 한 가지 불순종이 얼마나 큰 화를 자초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 지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가 내게로 돌아오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 이 때린 사람, 맞은 사람은 뭐 발 뻗고 누워 자도 때린 사람은 그렇게 못 잔다. 그런 말이 있죠. 불편한 거죠. 자기가 때려놓고도 고발 당할까봐. 그러니까 이게 죄는요, 피차간에 상대방에게도 상처 주고 나는 더 불안하게 돼요. 죄를 자꾸 지게 되면. 또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죄를 자꾸 짓는 사람은 경찰서 앞을 가기가 어려워요.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죄를 또 짓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이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람의 눈치도 보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면서 어리석게 또 죄를 지어요. 눈물로 밤에 후회해보면서 나 이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죄를 짓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부패한 본성 때문이죠.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 보면 참 잘 섬기시고 잘 베풀고 참 그런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특히 신자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데 깊이 마음 깊이 보면요, 파헤쳐 보면 깨끗하지가 않아요. 부패한 본성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욕망들이 도사리고 뱀처럼 또아리를 탁 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환경에 이제 딱 따뜻한 환경하고 습한 환경이 되면 가만히 있던 곳에 곰팡이가 싹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또아리를 싹 치고 있다가 그 환경만 딱 열리면 마치 곰팡이가 피듯이 내 죄가 무럭무럭 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 산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사람 안 죽이면서 살았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안 지켜주시고 그냥 내 죄에다가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손을 탁 놔버렸다면 우리는 김정은이처럼 히틀러처럼 나쁜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죄악의 뿌리를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는 그 마음 속에도 똑같은 죄가 있거든요. 자기 눈에 자꾸 들보를 보라고 하죠. 우리 비난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우리가 그래요. 그거 하면 안 돼.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애가 부모를 어른으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죄의 뿌리가 깊고 오염이 강한지, 그리고 그렇게 지옥으로 인생을 가게 되는데 죄를 지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상황이 이래서 저랬다 합리화를 하면서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길 길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수준을 능가하는 내가 못 견딜 만한 그런 것들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조절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우리의 죄성들 잘 깊이 보시고 이 죄를 지으면 또 현세 속에서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해도요,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왜? 그 그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이런 죄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고통당하는 거구나.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버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없애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는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규하시길 바랍니다. 내 병을 인정하면 하나님, 나 마음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인정하면 우리 예수께서 의사 되신 그리스도께서 수술 장비를 들고 오셔서 우리의 병과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남아있는 생 동안 그 죄를 짓지 않는 이제는 성화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너 됐다 이제 오너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사망의 이 죄책을 깨주시고 성령 주셔서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설교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딱 나가면 그게 유지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가 맞지,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지.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기도 제목을 딱 잡고 그거 이제 저녁에 아침으로 딱 시간을 정해두고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정해두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사탄을 지옥 불구덩이에 완전히 가두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게 죄짓지 않고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죄는 적극적으로 멀리하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은혜를 받아 내 죄를 깊이 보고 성령 충만한 도우심으로 순종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